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거역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역함을 순종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개치 아니하는 완고한 고집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21페이지입니다. 잠언 10장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의 삶의 모습은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변하지 않습니다. 악인이라서 너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 의인이라서 너는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저희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동일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늘 흔들리며 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를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변합니다. 여호와의 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정직하다가도 거짓되게 보일 때가 있고 또 거짓되게 살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또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입니다. 여기서의 정직은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보시기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 정직함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우리의 조급함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느린 듯해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갈까?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살아갈까? 인간은 꾀를 부리기도 하고 괜히 사람과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조급함 가운데 기다리지 못하고 앞서 가려고 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평안한 것이죠.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6절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또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은 늘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에 정직하게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지 않으면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죠. 요동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의 표현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이죠. 정직은 우리 일심일도를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한 마음과 한 길, 한 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은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회개하는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인간의 조급함이 왠지 좀 더해져야 될 것 같고, 그죠? 뭔가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면서 내가 원하는 속도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는 신앙은 이 마음의 조급함과 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에 재가 찰 때, 어느 순간 의심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때에 그 요동하게 되고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한 마음입니까? 아니요, 의심 가운데 있는 두 마음입니까? 오늘 새벽에 나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입니다. 산성은 방어처지 않습니까? 피난처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조금 더 묵상해 보니까 산성 위에서 싸우는 게 유리합니까? 밑에서 싸우는 게 유리합니까? 위에서 때리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죠? 키 작은 거하고 키 큰 사람하고 덩치 큰 사람하고 싸우는 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작은 사람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 싸우면 당연히 덩치 크고 키 크고 강한 사람이 이기겠죠. 그죠? 내 생각이 더 좋은 것 같고요. 내가 하는 방법이 더 유리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직한 자에게 산성입니다. 느린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나의 삶에 더 유익이 되고 더 유리하다는 것이죠. 더 낫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가운데 아둥바둥하면서 무언가 더 하면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의 모양, 우리의 모습이 어떨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유리하고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뒤에 말씀, 그러면 행악하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멸망, 완전히 산산이 부서진다는 의미거든요. 여기서 행악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는 자,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내 생각, 나의 뜻, 나의 삶을 더하는 것이 행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것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다는 것이죠. 나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이 다른 것을 찾아내어 회개하며 뿌리를 뽑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에는 알곡이 가득하면 좋겠지만 사단이 가라지를 뿌린다는 것이죠. 우리 회개하는 가운데 이 가라지를 뽑아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 가라지가 계속 자라나서 착각이 뭐예요? 나는 알곡인지 착각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아멘. 의인, 여기서의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근데 의인 옆에 보면요, 영영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지속적으로 변함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제가 의인과 영영이를 단어를 묵상해 보니까 의인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인 되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의인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인이 영원히 지속적으로 변함없는 방법은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순간 의인이 아닌 것이죠. 근데 자꾸 나의 행동,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의인일까 아닐까를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가 나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느냐, 나의 은혜 밖에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인 것이지. 물론 말씀에 따라 삶의 열매가 아름다워야 되지만 그 근본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느냐, 지속적으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그 보혈의 은혜를 마음에 채우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뒤에 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나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하면요, 제일 심각한 게 이동되는 겁니다. 전쟁에서 싸워서 물건 빼앗기는 건 괜찮아요. 이동된다는 게 무엇이죠?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물건 빼앗기면요, 괜찮습니다. 또 다시 쌓아 올리면 되잖아요. 그죠? 땅이 있고, 농사지을 땅이 있고, 삶의 터전이 있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내가 포로로 끌려가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참 무섭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내가 이동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이동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삶에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패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이죠. 그 주님의 은혜 아래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마음은요, 떠나려고 해요.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자꾸 그 은혜 안에, 은혜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내가가 드러나고 싶은 게 참 사람의 안 좋은 마음입니다. 잘 될수록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자꾸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해요. 내가 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만 자기의 이름도 살짝 집어넣어야 되고 앞에 살짝 가리고 싶고, 그런 자고하는 마음, 그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의 죄의
뿌리에 박혀 내려와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항상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너가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너가 잘 되는 것 같지만 너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끝은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더 비참해지고 더 망가지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느린 듯해도 한 걸음 아주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신앙은 속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느리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그 삶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빨리 간다고 천국에 빨리 가고 싶으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죠? 느린데도 조금씩이라도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뒤로 물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고 있으면 무엇이죠? 침륜에 빠집니다.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삶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씩 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씩 뒤로 물러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주 작은 걸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5장 23절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구약성경 432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구약성경 432페이지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요, 자꾸 그 말씀을 거역하려고 하고 자꾸 무언가 점을 친다고, 사슬이 점치는 거거든요. 뭔가 다른 것을 더 하고 싶어요. 뭔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뭔가 거짓된 영과 소통되어 그 영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자꾸 거짓된 것을 더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죠. 그 모습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품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 말씀을 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때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보면 뭐예요? 말씀을 버릴 때에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않죠. 하나님은 사울의 왕의 자리를 이동시켜 버립니다. 어디로요? 다윗에게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저는 이 말씀이 참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두려워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삶을, 지금의 삶이라도 유지하려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의 삶이 더 좋아지기를 원하면 말씀을 더 붙잡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버리는 순간 지금 나의 삶이 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지켜 행하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느린 듯해도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씩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사오니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이 더해졌을 때에 우리의 삶이 빛나며 아름다워질 줄 믿사오니 주님,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